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떼제성가 두려워 말라입니다. 참 예수님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마도라는 곳이 가깝지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오시는 길 힘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일상을 떠나서 조금은 멀지만 조금은 힘들지만 주님을 찾아가는 길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는 여정도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이 되죠. 내가 지금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성당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하느님 바라보고 미사를 봉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는 내내 하느님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길이 하느님의 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오시기 힘드시더라도 가끔 자주 오시고요. 그러면서 하느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떼제 찬양 미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하느님을 마주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마주보지 않으면,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신앙은 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만큼은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하느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아주 좋아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난번에는 못 갔지만 그 전까지 해서 7번인가 8번 정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이나 나자렛, 베들레헴도 좋지만 저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너무나 좋아해요. 갈릴레아 호숫가를 예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제가 부재반 때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가기 전날에 미국의 9.11 사태가 일어나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신혼여행도 아니고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갔다 와서 아쉬움이 많아서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자주 가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기 전에 어떤 신자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너무나 좋았던 게 아침 저녁으로 갈릴레아 호숫가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게 너무나 좋았대요. 저도 그게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갈릴레아 호숫가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둘레가 50km, 55km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알았죠. 뻥이었구나. 안 가본 사람에게 뻥치니까 믿었던 거죠. 저의 버킷리스트였는데 실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아마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50km, 55km니까. 그런데 여기가 너무나 넓어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갈릴레아 바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배를 타면서 호수를 즐기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호숫가에서 제자들은 뭐 그렇게 겁이 질려가지고 호들갑을 떨었던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 밤에 잠을 자는데 바람이 몹시 불고 비가 몰아치는 거예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아 호숫가에 섰죠. 깜짝 놀랐어요. 바다인 줄 알았어요. 제 키보다 훨씬 넘는 파도가 치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를 바다라고 불렀구나. 그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갔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이 무서워합니까? 물에 빠져본 사람들,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죠. 바다에 가까울수록 사투리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 마산이라든지 전라도에 어서 오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투리라는 것이 억세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너무 신중하게 들으셔. 저만의 생각이지만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부님들을 만나봐도요, 전국에 있는 신부님들을 만나봐도 물에 가까울수록 성질이 급해. 말이 좀 급해지고 좀 강한 것을 느낍니다. 어쨌든 그랬대요. 옛날에는 어부들이 억세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어부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팔뚝 딱 걷으면 털이 엄청나게 나고 팔뚝이 이만하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억센 사람들. 왜 그러냐면 억셀 수밖에 없는 것이 바다에 가깝기 때문이죠. 바다에 갈 때는 지켜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고 바다에 나간다면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인신공행하는 것도 바다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바다라는 곳은 죽음이 도사린 곳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파도가 엄청나게 치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산속에 있는 마을보다는 바닷가에 가까운 마을에 갔을 때 거기에서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구슬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바다가? 갈릴레아 호숫가가 바다라고 불렸으니까. 그런데 밤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쳤죠? 맞바람이 칩니다. 이들은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정신없이 움직여보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꽉 움켜잡는 것 뿐이죠. 그러나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 할 수도 없죠.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움켜잡아 보지만 바람이 더 거세지면 결국은 뒤집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을 휘감아둡니다. 이들은 불안 속에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유령이다 라고 외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는 모든 것이 두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언제 두려움에 쌓이죠? 언제 불안을 느끼죠?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님과 상담을 하는데 이분은 화를 잘 내세요. 그래서 부인이 너무 힘들어서 시모님 상담 좀 해주십시오 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가톨릭 상담심리학회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상담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서 무엇이 문제일까? 분노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분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즉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이분의 분노의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몸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불안이라는 것이 몸의 증세일까요? 마음의 증세일까요? 마음의 증세라고 생각하지만 몸의 증세라고 합니다. 마음은 원인이 되겠죠. 물론 마음의 증세라고 해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안을 느낄 때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인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안할 때 어떻죠? 맥박이 느려지고 또 심박수가 점점 늦어집니까? 빨라지죠? 그러니까 불안을 느낄 때 여러분 언제 불안을 느끼세요? 이분은 언제 불안을 느끼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을 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침묵했을 때는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상대방 화를 내니까 어때요? 더 침묵하죠? 그래서 이분은 더 화를 내게 됩니다. 이거 비슷한 느낌을 가진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살짝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조금 동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어요. 동감하면 안 돼요. 상담할 때 동감하면 큰일 납니다. 공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도대체 왜 견디질 못하는 걸까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죠. 우리는 불안할 때 저마다 다른 양상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안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왼수가 화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불안해서 이렇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숨어버리는 거죠. 이분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막 즐겁게 놀아요. 정말 정신이 나간 것처럼 마치 뭐라고 하죠? 조증에 걸린 것처럼 우울하다가 갑자기 기분 좋아가지고 점심도 사고 선물도 해주고 이런 분들 있죠? 조증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갑자기 막 즐거워집니다. 근데 두서가 없어. 왜 그렇죠?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가장 잘 아는 건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화를 내십니까? 우울 속에 깊이 잠기십니까? 아니면 회피하십니까? 저마다 달라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불안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거죠.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쏟다 보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망가져 버리고요. 점점 우울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우린 그래요. 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한 다음에 제대로 살면 돼 라고 말해요. 될까요?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루기엔 너무나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안에서 이것저것 해보지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맞바람이 한번 치게 되잖아요. 두렵습니다. 아무리 심호흡을 하고 삶의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생을 보세요.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지만 맞바람이 칠 때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안에서 자꾸만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화를 내고, 그래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책의 저자를 아는데 이분은 강연도 많이 해요. 옵티미스트입니다. 긍정적으로 살라고 해요. 근데 저랑 이야기하면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분이 이야기하면서 자살 충동을 굉장히 많이 느낀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하는 곳과 사는 곳은 너무나 다르다는 얘기죠. 우린 불안해합니다. 뭐 때문에 불안해하죠? 내 인생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자녀들의 인생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겐 길이 있죠.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불안에 떨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얘들아, 정신 차려, 믿어 라고 하십니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면 이 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닙니다. 나다라는 거죠. 그저 나를 바라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나를 봐라. 내가 왔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멈춥니다. 제자들은 그때 깨닫게 되죠. 이분이 하느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안의 불안을 잠재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아무리 우리가 못나고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만 살아가시면 돼요. 내가 또 분노했다? 괜찮아요. 멈추고 하느님 바라보면 돼요. 내가 우울함에 빠졌다? 괜찮아요. 하느님 바라보면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우울함에 빠진다고 해서 어쩌지 못한다면, 내가 분노에 빠진다고 해서 어쩌지 못한다면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3개 말씀드리죠. 3단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즘에 그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일단 멈춰라. 그리고 성호를 그어라. 그리고 듣는 마음을 청해라.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고 그저 지금만 살아가시면 됩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달았을 때 하느님께 나아가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납니다. 또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숨어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 일단 멈춘다. 성호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듣는 마음을 청한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도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내 불안을 느낄 때 그것이 나의 우울을, 나의 분노를, 나의 절망을 깊게 할 때 멈추십시오. 빠져들지 마세요.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나의 기분마저도 하느님께 맡겨야 돼요.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멈춰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겸손은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내게 다가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잠잠해집니다. 그저 그분을 바라보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